하나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5번째 시간이고요. 출애굽기 5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9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명연 현상을 극복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평상시에 안 쓰는 단어가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설교 제목을 먼저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10년쯤 전에 우리나라 시청률 한 60%까지 올라간 대단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허준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동의보감을 쓴 허준을 아시죠?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했던지 시청률 60%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기록을 깨뜨렸는데 거기에 보면 명연반응이라는 게 나옵니다. 허준이 신분이 높은 왕족을 치료하는데 약을 쓰고 침을 썼는데 피를 토하고 상태가 악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을 비롯해서 거기 있는 중전 무슨 고관들이 허준을 너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그러면서 이 치료를 하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더 병을 심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허준을 목숨을 위협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근데 허준은 당황하지 않고 마마 계속해야 됩니다. 나으려고 하는 겁니다. 막 위를 치료하는데 막 피를 토하고 막 이러니까 그거 나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증상이 지나가고 보니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기 전에 더 많이 아프고 낫기 전에 부작용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요게 명연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세요. 명연 현상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치유 과정 중에 몸에 일어나는 이상 현상을 의미하며 현대 의료계에서는 양의에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대체의학, 다이어트 식품, 건강식품, 한의학에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이 명연 현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의사가 약을 투약하여 치유되어 가는 과정에 예기치 않게 일시적인 격화 또는 다른 증세가 유발되는 부작용 등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는 완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더 심해진 거예요. 더 아파요. 근데 조금 있다가 더 낫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인 명연현상,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라는 것이 이제 설교 제목인데, 모세의 경우가 지금 명현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내가 내 백성의 이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가 이제 너를 보낸다. 모세가 처음에는 싫어요, 못 가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요, 뭐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뭐 별소리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가거라. 그러면서 내가 너 입이 둔하냐? 너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주마. 너 능력이 없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마. 이제 모세가 꼼짝없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모세가 드디어 아론과 함께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이 1절이에요.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왜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냐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이 성경이 조금 옛날 말처럼 돼 있어서 어려워요. 그래서 내년에 전체 우리 교회가 세번역 성경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 경시대회 때도 세번역 성경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아직 없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구입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1절. 여러분 지금 있는 성경을 같이 보면서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보세요.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모세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에게 전했어요. 그러면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내가 모세야.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하나님이 내 백성 보내라고 했어. 그러면 바로가 어떻게 나와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제가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뭐 이래야 되지 않아요? 아니, 임금님의 어명을 받은 암행어사가 암행어사 출도요 이랬잖아요. 그러면 탐관오리들이 보통 우리 장면에서 어떻게 해요? 걸음아 날 살려라 막 가시 벗겨지고 도망가고 엎으러지고 매치 그러다가 막 육보방맹이로 막 쳐가지고 다 어사 앞에 무릎을 꿇리잖아요. 그래야 신나고 보는 사람이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탐관 이거 웃기고 있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여기 어명을 사쳐야 어디 이 돌팔이 같은 놈 당장 이거 잡아라. 그래갖고 오히려 어사를 붙들어 매가지고 두드러 팬다면 그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암행어사는 보통 행색이 남루하게 가잖아요. 그래갖고 마패 딱 들면 여기저기서 막 나와갖고 막 이러는 건데, 그 탐관오리가 콧방구도 안 끼면서 저놈 당장 잡아라 그래갖고 어사를 외려 두드러 패면 이게 말이 이상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내 백성 보내라 하셨소 이렇게 바로 왕한테 말했으면 바로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십니까? 알아보시겠습니다. 이래야지 이게 우리가 좀 뭔가 짜릿하잖아요. 근데 바로가 뭐라고 그랬는지 2절 보세요.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웃기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 이하에 내려가면 바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집트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4절.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이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런 경우를 혹 데려갔다가 혹 붙였다는 얘기로 하죠.
어명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이랬는데 오히려 그냥 더 심해졌어요. 일 더 시켜라. 근무 조건이 더 나빠졌어요. 이제 재료도 주지 말고 만들어라. 결과적으로 모세의 말은 바로 왕을 향한 도전으로 비추어졌고 바로 왕의 화를 돋구게 되어서 백성들에게 지우는 노동량을 더 많아지게 만들었어요. 이젠 벽돌을 만들 짚을 주지 않을 뿐더러 일하는 속도가 더디다고 때리기까지 합니다. 전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매까지 맞는 상황이 됐어요. 14절 바로의 강제 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하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쳤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결국 백성들은 이 일이 모세가 바로를 만난 것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알고 모세를 찾아와서 왜 공연한 짓을 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21절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 거봐,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 이래서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보내가지고 이런 일을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어찌하여를 두 번 말해요. 제가 크게 읽었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아니 나를 보내셨으면 좀 멋지게 이 일이 되게 하든지 순조롭게 되게 하든지 이게 뭡니까? 일이 더 엉키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일이 더 꼬여. 사람들은 자꾸 오해해. 오해를 풀어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더 오해해. 이 말하면 이렇게 오해하고 저 말하면 저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도대체가 이 일이 해결이 안 돼요. 아니 난 잘해보려고 하는데 더 안 돼.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모세가 지금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간 건가요? 모세가 지금 백성들을 좀 의도 터지게 만들려고 간 거죠?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백성을 좀 풀어내 보려고 했는데 일이 더 꼬였어요. 더 일량은 많아지고 때리기까지 하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어째 왜 나를 보냈습니까? Why me? 왜 나를 보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를 했는데도 일이 더 안 되고 금식을 했는데도 안 되고 참 맘먹은 대로 안 돼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막 퍼붓고 끝났어요. 5장은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 어찌하여 두 번에다가 강한 손 두 번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거 다 알고 보낸 거야. 바로가 그렇게 호락호락 안 들을 거야. 내가 10가지 재앙을 퍼부을 거야. 아직 멀었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강한 손을 펼치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로를 굴복시키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명현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픈 몸을 좀 고쳐보려고 명의를 찾아서 비싼 약을 지어서 먹었는데 낫기는커녕 막 두드러기 나고 막 더 가렵고 부작용만 생기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럴 때 우리는 갈등이 생기죠. 이 약이 나한테 안 맞나?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의사를 믿고 이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가? 아니면 괜한 부작용에 고생할 게 아니라 이 약 버려버리고 다른 의사를 찾아야 되나? 고민이 들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 댁에 제가 갔는데 어느 날 갔더니 우리 외할머니가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눈이 퉁퉁 부어갖고 눈이 붙어버렸어요. 어휴, 할머니 이게 웬일이에요? 시골이니까 이 돌팔이 약장수가 와가지고 쇼를 한바탕 한 다음에 약들을 팔았어요. 무슨 신경통 무슨 뭐 만병통치약 같은 걸 하고 우리 할머니가 호흡해갖고 샀어요. 나쁜 약, 독약을 산 거예요. 이걸 먹고 낫는다고 그러니까 먹는데 이 부작용이 나고 몸이 뚱뚱 붓고 눈이 그냥 붙어버렸다면 눈을 못 뜰 정도로 이게 웬일이냐고. 저희 어머니가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아유, 엄마 이런 걸 먹느냐고, 그 말을 믿냐고, 갖다 버리라고. 그리고 나서 해독 주사 닌거 맞고 이래서 눈 뜨신 적이 있어요. 약을 먹었는데 안 낫고 몸이 부작용 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명현 반응이라고 목사님 말 먹고 끝까지 믿고 먹어야 되죠.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죠. 빨리 버려야지. 아니면 버리든지 아니면 의사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의사가 조금만 이런 거 있을 거니까 그거 지나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말 믿고 좀 버텨보든지, 그건 여러분 판단이에요. 근데 저는 버릴 땐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부족한 인간이에요. 오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처방도 할 수 있으니까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뭔가 이게 잘못되는 것 같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있나? 근데 이렇게 엉켰나? 순종했는데 문제가 생겼구만. 그러면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순종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바로 만났잖아요. 근데 바로가 지금 왜 이래 더 그냥 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 학대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이 약해졌어요. 하나님 거 보세요, 내가 안 간다고 그랬는데 이거 뭐야,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러죠. 명현 반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일이 막 엉망이 되는 거 마음 흔들리지 말라고요. 바로 왕이 고분고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실망스럽습니까? 영적인 명현 현상이에요.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를 다 알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퍼부어서 바로를 완전히 거꾸로 뜨린 다음에 진압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요. 아주 멋지고 통쾌하게 바다를 갈라서까지 꺼내신다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하나님 빨리빨리 응답하시고 일도 좀 빨리빨리 하시지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왜 이렇게 매를 맞게 하고 벽돌도 더 굽게 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렇게 까다롭게 쉽게 안 해주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명현 반응을 주십니까? 믿음 키워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요즘에 매미가 하더니 시끄럽게 울죠. 저도 아파트에서 그냥 잠을 못 잘 지경이에요. 근데 이렇게 집 앞에 그 현관 앞에 보니까 그 나무에 잘 보니까 매미 껍데기들이 있어요. 이놈들이 7, 8년 동안 땅 속에서 군뱅이로 있다가 나무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뭐 하나 붙들고 있다가 등짝이 쫙 찢어지면서 매미가 나오는 거 아세요? 조금 있다가 이제 날개가 마르면서 얘네들이 날아가고 매매 울어요. 한 일주일 살다 한 달쯤 살다 죽어요. 그 번식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야 돼요. 매미. 걔네 7, 8년 동안 땅 속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한 달 살고 죽어요. 그 새끼 날려고.
그 맹맹거리는 거는 암컷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매미가 나올 때 아유 이게 그냥 빨리 나오질 못해요. 등짝이 찢어지면서 그 매미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과학자가 너무 기를 쓰는 게 불쌍해가지고 요만한 그 가위로 그 매미 등짝을 좀 더 쭉 잘라줬대요. 쉽게 나오라고. 매미가 쑥 나와가지고 아주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 같죠. 쉽게 나왔어요. 그리고 부들부들 하더니 매미가 죽어버렸어요. 그거 도와주는 거 안 돼요. 이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내둬야 돼요. 나오면서 힘이 생기고 나오면서 얘가 이게 좀 뭔가 울 수 있는 뭔가 기력이 생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쉽게 가는 길을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고통을 겪게 해요. 그래야 우리가 좀 영적인 야성도 살아나고 담대하기도 하고 능력도 생기고 사람을 대할 때도 뭔가 달라요.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한 아이들은요 철이 들어요. 이번에도 우리 수련회 갔더니 애들이 말이야, 제가 수련회 갔다 와서 제가 그날 밤에 뭐 시원한 거 사갖고 갔거든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봐도 대문대문 하던 녀석들이 목사님 차가 오니까 저기서부터 막 이렇게 뛰면서 목사님 왔다고 막 껑충껑충 뛰고 환영해요. 야, 집은 떠나야 된다. 집 떠나니까 사람 반가운 것도 알고 목사님 반가운 것도 알고 쭈쭈바를 사다 주니까 그것도 좋은 줄 알고 잘 먹지도 않는 거거든요. 누가 이거 먹고 다녀요. 근데 거기서 갖다 주니까 또 좋다고 그러고 목사님 이거 먹어보라고 자기가 고기 또 볶았다고 볶음밥 먹으라고 막. 제가 우리 금년에 우리 청소년들한테 받았던 환영을 지금 8월인데 7개월 동안 받았던 환영보다 어저께 2분 갔는데 2분 동안 받았던 환영이 다 받았어요. 얼마나 반가워하든지. 그러니까 좀 고생을 해봐야 돼요. 집 떠나면 뭐 개고생이다 그랬는데 집을 떠나봐야 가족 귀한 줄도 알고 사람 귀한 줄도 알고 그러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고통의 순간들을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끝이 아니에요. 지금은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어요. 해피엔딩 가려면 조금 더 있어야 돼. 그 중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중간만 보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왜 이러니 뭐 이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그러지 말라고요. 더 살아봐야 돼요. 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모세에게 들어가자마자 바로가 그냥 거꾸로 지고 예의 보내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왜 백성들을 더 괴롭히게 만드는가? 과정이에요. 예. 하나님은 모세가 말이에요. 부름받긴 했지만 여전히 모세도 미성숙해요. 조금 하면 쪼르르 하나님한테 와서 불평하고 거 보세요. 내가 이래서 안 간다고 했잖아요. 왜 나보고. 모세 역시도 성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도 훈련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이런 어려움들, 명현 현상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강한 손을 보이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명분. 아니 바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다 재앙을 내리시겠어요? 잘 보시면 애굽 땅에 내린 재앙 10가지는요 전부 다 애굽의 우상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자기들의 생명 젖줄로 생각했어요. 그 나일강이 피가 됩니다. 쓸모가 없어요. 자기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나일강이 하나님의 한순간에 피로 만들어버려요. 우상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개구리 재앙이 있잖아요. 여러분 개구리가 알을 얼마나 낳는 줄 아세요? 그게 다산, 번성, 이게 애굽의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나라도 그 두꺼비 꽤 좋아해요. 옛날에 그 술병 이름에도 두꺼비 뭐 이거 있잖아요. 알 많이 낳고 웬만해서는 죽지도 않고 뱀도 상대하는 두꺼비. 개구리는요 애굽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은 전부 다 애굽의 우상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다 하나씩 하나씩 격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어렵습니까? 밤이 깜깜하잖아요. 그럼 새벽이 와요. 가장 힘들죠. 그때가 가장 기적을 경험하는 아주 그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명현 현상을 왜 주냐?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가? 욕심 버리게 하려고 그래요. 세속적인 미련.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애굽으로 가자고 그래요. 아, 여기는 먹을 게 없어요. 애굽 땅에서는 내가 고기 까마에서 장작대고 있으면서 감아서 슬금슬금 열어가지고 애굽산 주인님이 먹던 거 이렇게 미리 삥땅해서, 삥땅이 방송 용어는 아닌데 하여튼 찍어서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애굽 땅에는 양념들, 부추, 마늘, 파도 있었는데 여기 이게 뭐야? 늘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 땅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마늘 먹고 싶다고 울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운 게 아니라 마늘 먹고 싶고 부추 먹고 싶다고 울었어요. 이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미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나기 전에 고통을 받도록 하신 거는, 우리 그 전에 저는 대전에서 훈련 받았어요. 공군 대전.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만 제가 훈련 받은 데는 대전인데, 얼마나 훈련도 훈련이지만 이 공군은 비행기가 뜨잖아요. 눈이 오면은, 기상이 악화돼서 눈이 온다는 뜨면은 일찍 재웁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막 깨워요. 활주로 이게 눈 사역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전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눈다 뭐 이런 소리를 막 했어요. 대전, 저 지방색이 있는 건 아니에요. 대전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대전이 싫어. 대전에서 훈련 받느라고 하던 지긋지긋하게 고생해가지고 전 12월 달에 입대했거든요. 12월 달에 얼어 터지고 손발 다 얼어 터지고, 고생을 하면 애굽 땅이 넌덜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생시키는 일들이 왜 있느냐?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게 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다. 돈이 제일인 줄 알았더니 돈 때문에 한번 크게 혼나보세요. 그러면 돈이라는 게 부질이 없구나. 또 막 사람을 짓밟고도 막 올라가려고 승진하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번 뭔가 고배를 먹든지 상처를 받아봐요. 그러면 권력도 별거 아니구나. 또 인간이 죽음의 고통과 직면하는 어떤 절박한 상황이 놓여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었던 것들이 다 부질없어요. 다 부질없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게 이게 해답이 아니구나.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면서 여러분이 제일인 건 줄 알았던 걸 때때로는 뺏어 가셔요. 저는 요즘에 자식을 뺏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놈이 여자를 만나고 결혼을 한다고 그러더니 꼭 내가 전화를 해야 마지못해서 전화를 받아요. 지가 먼저 전화를 안 해. 이 영상이 또 나가면 또 서운할 수도 있는데 또 결혼 뭘 그렇게 해야죠.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야죠. 근데 자녀들도 때때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면 이제 부모하고 자녀도 떠나야 돼요. 내가 이놈 자식아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긴 어떻게 키워. 하나님이 키웠지.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힘든 과정들을 겪게 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철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그 세속적인 미련들 좀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힘든 과정을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다가 벽에 부딪히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잡고 순종하는가? 그러면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마음으로만 결단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장이 필요해요. 목장에서 함께 나누고 서로 은혜 받은 걸 격려하고 나누면서 지속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설교를 듣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이나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그래서 기도받기 원하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강단 저 맨 앞자리에 나와 있으면 기도 제목을 적는 메모지가 있어요. 그러면 안수 기도해 드리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드릴게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8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모세가 바로를 만났을 때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힘든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때때로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